할렐루야. 많으니까 좋긴 좋아요. 우리 권찰님들이 대다수가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 되실 분들이야. 우리는 한물 갔어.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일대가 기초를 잘 쌓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고요. 요 사이에 2대가 있어요. 2대. 우리 권찰님들 말고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이 또 역시 더 확고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지금 우리 권찰님들이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15년, 20년쯤이면 아마 우리 교회 큰 기둥 같은 그런 분들로서, 이분들 중에서도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중직들이 아마 다 될 것 같아. 지금도 다들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할 만한데, 내가 살아 생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되겠지 뭐. 오늘 우리 권찰님들 헌신 예배인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 교회 표잖아요. 우리 교회 표. 이거는 안 바뀌어요. 해가 바뀌어도 이거는 안 바뀌는 표죠. 여기 아주 핵심적인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것도 있고, 강조하는 부분. 그렇죠. 오직. 오직은 only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야. 이것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우리 권찰님들 지금도 교회 일꾼이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권찰님들의 신앙 그리고 생활 어떠해야 될까? 사실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좀 더 무엇인가 이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 권찰님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훌륭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권찰님을 또 쳐다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후배들도 또 있잖아요. 또 이분들도 마치 계단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뭐 여타의 어떤 교회만큼 외적으로 아주 크고 막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21세기 더 나가서 22세기에도 교회하면 어느 교회? 당진 순복음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게 교회다, 이렇게 당당하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뭐든지 100%는 없다 그래요. 100%는 없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회 이 멤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허접한 성도 말고, 정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일당 100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이라는 제목인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 그날에 세우셨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깥에서 복음을 또 전하시면서 교회가 터가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였거든요. 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지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조그만 냇가가 흐르는 강가였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그다지 큰 빌리지가 형성되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빌립보 교회 그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와봤는데 산을 끼고 있고 초지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물론 뭐 한 200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보나 지형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큰 도시가 있을 만한 그러한 터전은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라는 거는 큰 도시는 맞아요. 그러나 세운 그 교회 그 자리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였고요, 최초의 유럽의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장됨으로 인해서 그 후로 많은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샘플로 보고 여기에 성도님들의 신앙을 본받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들이 당시에 뭐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분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주시하고 때로는 들리면은 여기서 또 티칭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기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에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뭐 멀리는 데살로니가까지 퍼져나가고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깊은 지역까지도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뭐 조건과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신앙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정말 아주 알차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찰님들이 이 말씀 중에 말씀의 알짜배기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확립시켜 나갈 수 있을 만한 아주 확고하고 견고한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 외의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 사회에 있어서는 협력이라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뭐 개인으로 사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럿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요밀조밀하게 뭔가 유기체적인 협력 관계가 아주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 정말 독불장군, 어느 누구 대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능력은 조금씩 부족할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재감을 인식하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나갈 줄 아는 이런 어떤 워밍업, 이런 어떤 협력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도 말이죠, 이 협력이라는 거 빼놓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한다는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협력 체계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김경수 권사님 마음에 걱정이 되면 그런 기도가.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느 누구만의 내용은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다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뭐를 못해서 문제고 뭐를 잘해야 되느냐 이거야. 협력이에요. 이런 단어 있잖아요. 초당적. 당을 초월해서 좋은 것을 서로 협력하는 이런 어떤 파트너십 같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국가만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똑같고요. 직장도 똑같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도. 예.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다. 믿음은 나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협력하는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렇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핏값으로 세우셨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 정말 뭐를 신앙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권사님들 10여 명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그 하나의 조직 속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나가는 이런 모습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참 복음에 합당한 게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협력하는 거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서로 협력하고, 모든 조직체, 모든 근간이 다 협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라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큰 공장 같은데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뭐 가보진 않았어도 쓱 차 타가면서 쳐다본 적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여수 산단 이런데, 또 지금 뭐 울산 같은데 큰 기업체들의 공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예요? 큰 탱크도 보이지만
그 하나의 탱크를 연결하는 그 파이프관들. 이게 없이는요, 어떠한 것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맞나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하나는. 근데 이걸 하나가 여기와 저기에 아주 좋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협력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찰님들이요, 협력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협력할 줄 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끼리도 그렇지만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긴밀하게 이 협력관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어느 공동체 조직 사회에도 보면 말이죠, 그냥 보면 모를 거예요. 홈페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꼭 하나의 그 코너가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 유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다.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정보든 물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유관기관이에요. 이게 웬만한 구성을 갖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는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당진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요, 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라든지, 그죠? 소방서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서로가 유대할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협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력.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질 때 당진시는 안전한 도시,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뭐하고 막, 그것도 좋지만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상, 그러한 정신을 갖고 교회를 섬겼고요, 이웃들을 내다봤어요. 지금 이웃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원수예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퉁이를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공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협력해야 된다. 협력에는요, 다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협력하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손실이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라고 저는 믿어요. 협력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가 초점이 안 맞아서 조금 힘겨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요, 초점이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할 수 있어요. 예. 힘하면은 영어에서 표현하는 거 말하면 울트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는데 울트라 스텝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죠 하는 분 없을 것 같아. 뭐 이게 그래도 좀 있어야 하지. 울트라 스텝은요, 1%를 한 번에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울트라야 엄청난 힘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경우들.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오늘 신앙생활, 내일의 삶, 언제나 여기에 협력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길 바라요. 꼭 부탁합니다. 제가 초두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빈말이야? 아니죠?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도 과거를 회상할 때, 그래, 우리가 서로 협력했더니 더 쫀쫀하고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구나. 이런 회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게 뭘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저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 믿는 이들을 아주 곤고하게 만들고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권찰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우리 권찰님 이때는요, 조금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해. 그건 틀림없어. 그러나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누군가의 핍박이 들어오면 긴가민가 할까 말까 이럴 수도 있는 스텝이에요.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은 생길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능력 되시는 주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엇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가깝게는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지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TV를 틀고 때로는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뉴스 나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덜컹 하잖아요. 오므러들잖아. 저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거. 뭐 밑도 끝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운운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초기에 어땠어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정말 교회만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타키 시대가 그 말이죠. 말끝마다 교회. 다른 데는 기사도 안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몇 명 나왔다면 이거 대서특필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쪼그라들잖아, 막. 근데다가 안 믿는 사람이 뭐 또 누가 뭐 봐라, 교회 가지 마라, 어쩌다 저쩌다 이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한 중간쯤 됐을 때 정부나 질병본부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만큼 잘 지킨 데가 없다.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괜히 두려운 거야.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바라보면 두렵지. 왜? 돈이 없잖아. 에? 쭈쭈빵빵 잘 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 왠지 모르게 쪼그라들잖아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누구는 미래가 보장됐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미래의 밑자도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 자꾸 깔아앉는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겁나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기 잡는 어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 잡힐까 봐 겁나는 거야.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야.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잖아요. 그렇게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난리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여러분 나한테 찝쩍거린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되지도 않은 일 갖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직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태풍이 올라온대요. 아니, 올라오지도 않아서 저 오키나와 남동쪽에 몇백 건 아니에요. 몇십 킬로? 200킬로 전방에 있는데도 어떡하냐 막 두려운 거야. 두렵겠지. 두려우면 한번 기도를 하든지. 에? 그 태풍이 지금 일본 열도로 꺾었어요. 안 온대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재미들 없어. 아, 진짜. 일본 열도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물론 남쪽은 좀 영향은 받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예상은 한반도를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큰일이죠. 일본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태풍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날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의 근심, 이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뭐야?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신앙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빨리 죽으세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네. 약간의 인생 속에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식당에 갔는데 뒷좌석에 앉았던 목사님이 문을 탁 열면서 그냥 전봇대 벽에다 그냥 딱 쳐갖고요 찍 나갔어. 근데 괜찮대? 나 괜찮은 줄 알았어. 어제 보니까 먹었더라고. 툭 파였어. 막 그러면 어때? 근데 아무튼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놈의 차 뭐 어차피 번호판 달았으니까 중고차지 뭐. 뭐 날 수도 있지 뭐 타다 보면. 만나기만 해봐 그냥 보상하라 그래야지.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긁힐 수도 있고 뭐 조금 뭐 부족해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쁨 이거 잃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주시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연관성들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오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오기 때문이죠. 권찰님들 어떻게 한대요?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을 커버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어요. 고난 때문에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아 내게 와라. 고난아 내게 와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고난아 내게 와라. 저 사람한테 가지만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담당하리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왜 고난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인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고난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벌벌 떨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충만하면 고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살고 100년 사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괜찮겠어요? 말 잘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을 나는 올라타고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신앙이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온대요?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무장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러면 고난이 되든 핍박이 되든 환난이 되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무한한 능력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소소하게 겪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좀 내가 그래도 있고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요 누가 조금 나한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부딪히고 뭐 좀 이렇게 해도 그거 문제 돼요? 문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근데도 효과가 대단하더라고. 근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뭐가 되든지 말이죠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말아요. 축복보다 은혜가 훨씬 좋습니다. 그 축복도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 가질래 축복 받을래 하면 뭐 같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말을 하냐? 은혜 가질래 축복 가질래요? 그렇죠. 은혜 가질래요. 은혜 가질래요. 은혜 갖는 거예요. 은혜 가지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가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찰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신앙이면 신앙, 인생이면 인생, 생활이면 생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껍복 죽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예? 정말 좋아하시는데 뭐를 못 해주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이면 인생,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미래면 미래,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어. 하나님은 은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뭐라 할까, 조직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뭔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복음에 합당하게 구성해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몇십 년을 믿든 몇백 년을 믿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가 잘못 믿었나 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인생 되는 게 없어, 이런 것 자체,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아이 참, 얼마나 설교에 빨려 들어오면 까먹었을까. 김성광 원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또 오늘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 권찰님들도 다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지난날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더 합당한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